우리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비가 안 오는데요. 연일 이어지는 폭우 속에 안타까운 비 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쏟아진 수도권 일부와 강원 북부 지역의 이웃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의 신속한 준비와 대응으로 더 큰 피해 없이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장마와 지금의 장마가 좀 달라졌는데요. 예전의 장마가 가늘고 길게 비를 뿌렸다면요. 최근의 장마는 이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압축되어 쏟아지는 형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장마철 전체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수준이지만요. 이 비가 내리는 일수가 줄어든 대신 한 번에 내릴 때 아주 무섭게 퍼붓는 것이죠. 보통 시간당 30mm만 내려도 운전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저도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밤에 이렇게 일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폭우가 여기 동네에도 쏟아졌는데요. 정말 그 와이퍼를 계속 켜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져서 대부분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이렇게 정말 천천히 운전할 정도로 이렇게 단시간에 아주 쏟아지는 형태의 장마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비 내리는 형태가 달라진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이 지구가 뜨거워지면서요, 대기와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고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하늘로 증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대기 중에 엄청나게 많은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게 빡빡하게 모인 그 비구름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구름이 엄청난 양의 물폭탄을 쏟아붓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나라의 비 내리는 형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자연 재해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유럽에서는 폭염 때문에 14,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추산하고요. 10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베네수엘라에서도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이 강도 높은 엘니뇨 현상까지 예고되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더 피해가 더 누적될까봐 다 안타까워하면서 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후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그 위기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네 교회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그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해 입은 우리 이웃들이 조속히 회복되고 또 지구 온난화의 이들을 해결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밀도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흥미로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듣는 과정도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던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목소리의 떨림에 의해서 어떤 곳은 빡빡하게, 어떤 곳은 느슨해지면서요, 파동이 생기고 그 파동이 상대방의 귀에 전달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기 밀도의 변화로 생긴 파동을 우리는 소리라고 부릅니다. 이 공기의 밀도가 변해야 귀에 들리는 소리가 되듯이 우리의 하루 역시 어떤 밀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지만요.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는지, 즉 그 시간의 밀도에 따라
우리 인생의 모습은 모두가 다르게 그려지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 내일 새벽 4시에 이 월드컵 결승전이 치러지는데요. 월드컵 계속 보고 계신가요? 이 역사적인 경기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선수들이 보내는 이 오늘 하루는 분명 우리와도 전혀 다를 것이고요. 또 그 선수들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그 이전들의 어떤 경기보다도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그 시간의 밀도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 월드컵 결승전을 앞둔 선수들처럼 우리의 오늘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의 어느 언저리, 성전의 무너짐과 세상의 마지막 날을 묻는 4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유대인에게 성전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나누면서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그들의 신앙을 넘어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까지도 무너지는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웅장한 성전의 겉모습을 보며 감탄하는 제자에게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도 들었지요. 그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담아둔 4명의 제자가 예수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가까운 현실로 믿고서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무너짐보다 제자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말라고 경고하며 권면해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넘어 또 제자들 개개인이 겪어야 하는 일들을 넘어 우주적인 종말을 예견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 시대에 이런 우주적인 표현이 나오는지 좀 대단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구약의 이사야와 에스겔, 요엘에서도 이미 쓰인 표현입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는 것은요, 지금 과학적인 의미로서 천체가 우주가 붕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치 하늘의 해와 달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대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체제나 질서가 결국은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가까이는 위에서 언급하신 성전일 것입니다. 성전의 권력, 성전의 체제와 질서, 성전 중심의 시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전의 시대가 결국은 사라지고 무너진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오늘날의 무언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재림 말씀도요, 같은 방식으로 두 층위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실제로 주후 70년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 너머에도 그 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아직 오지 않는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느 한쪽의 해석이 옳다고 단정하기보다는요, 이 두 층위를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작품이 일제 강점기에 쓰여졌다라는 그런 배경적인 지식을 갖고서 먼저는 이 안에 있는 시어나 단어나 구절이 해방을 위한 시인의 바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묶여지고 얽매여 있던 것의 해방이나 자유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의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도 이 두 층위에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서 무화과 나무 비유로 넘어갑니다.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히 나무들은 대부분의 나무들은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졌다가 봄에 다시 싹을 틔우잖아요. 그것을 보며 이 계절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도 알아차리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세대는 또한 두 충의로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있는 정말 실제적인 그 세대의 사람들, 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실제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종말까지 지속되는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써 이 세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 그리고 무화과나무 비유로 계절의 신호를 읽듯 마지막 날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요, 이번에는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위에서는 알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정확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한 선을 그으십니다. 아마도 알라고만 말씀하시고 대답을 마치면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알아맞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더 부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조차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날 마지막 날은 모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의 모순이나 틀린 점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이 한계적인 인간의 존재로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이 한계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내려오셔서 그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것처럼 그 성육신의 겸손과 신비가 이 안에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알고 싶은데 못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 오셨으니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는 뜻입니다. 네. 어려운 말로 자기 비유, 케노시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쉽게 풀어 말하자면 스스로 제한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끝은 오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그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 비유로 말씀을 정리하시는데요. 당시 지중해 세계의 부유한 땅 주인들은요, 이 도시의 저택을 두고 다른 지역의 넓은 농장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도시에 실제 살아가는 집이 있지만 또 지방에 휴가나 이렇게 놀러 가기 위해서 세컨하우스가 있는 것과 같이 당시에 돈 많은 땅 주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집과 또 각 지역마다 농장, 땅, 넓은 땅, 집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집이나 농장이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그 집과 농장들을 다 직접 가서 관리하기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달 몇 년씩 집을 비우는 일이 흔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통이나 통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한번 들렸다가 다른 집으로 가거나 도시에 있는 집으로 갈 때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또 가서는 얼마나 있을지, 또 돌아오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를 스스로 또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또 알려주기도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집을 비울 때 이 종들에게 각자의 일을 맡기고 집을 떠난 것이죠. 누구는 농장 잘 돌봐라, 누구는 청소해라, 누구는 요리하고 세탁하고 가축 돌보고 돈 잘 맡아라, 이런 것이죠. 이 주인이 없다고 그 집안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중에 문지기가 있는데요. 이 문지기는요, 이 대문 곁에 작은 방에 머물면서 이 주인의 열쇠를 관리하고 집에 드나드는 이들을 살피는 아주 책임이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집주인이 없다는 걸 알고서 도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임무는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주인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번호 누르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인이 어디 나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급한 일이 있어서 뛰어오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주인이 찾아와서 문 두드렸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주인이 거기서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들어오지 못하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문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의 그런 맥락적인 의미이죠. 이 말 그대로, 이 문자대로 한순간도 수면을 취하지 말라, 잠들어 있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의식적으로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시죠. 이 주인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려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더 잘 준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역설적으로 이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의 일은 주인의 도착 시간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지, 즉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이 언제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본문 34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신 마지막 비유와 결론도 우리는 드충이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이 세상의 종말과 동시에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종말로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적용하면 좋을까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고 치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죽음이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긴장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문지기에게 살아가는 자리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삶의 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그런 의미로서의 준비와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에 건강한 긴장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의 깨어 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른 곳, 다른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하루를 밀도 있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초대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충실함의 과정은요 거저 주어지지 않고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데요. 계속 제가 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열매들도 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이 꽉 차고 잘 익은 이 밀도가 높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따스한 햇볕만이 아니라 이 거친 비바람과 태풍을 견뎌내야 하지요. 물론 요즘은 다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다 안전하게 평온하게들 이렇게 재배하지만요. 예전에는 나무에서 자라서 따서 얻는 그런 열매들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심겨진 자리에서 수많은 날들을 견디며 그 자리를 지켜낼 때 비로소 잘 익은 열매 하나가 맺히는 것이죠. 시인 장석주는 이런 인생의 의미를 대추 한 알에서 발견하였는데요. 그의 시에서는 그런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란 시입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거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기서 무설이란 단어는요, 가을에 처음으로 내리는 묽은 서리를 뜻하는 순한글 단어입니다. 시인은 마지막 문장에서 그 아주 작은 대추 하나에도 세상의 모든 섭리가 담겨 있음을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라고 경탄하면서 시를 마무리하는데요. 세상의 마지막 날도 우리 삶의 마지막 날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거친 번개도 이 시린 무서리도 은은한 초승달의 밤도 우리 삶으로 고스란히 받아내며 우리 신앙의 모든 계절을 통과할 때 우리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약속이 그분의 구원이 우리의 작은 삶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죠.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하루를 밀도 있게 채워가고 또한 견뎌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